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1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한 5가지 정도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항목이 바로 교회의 예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11장이 바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12장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대해서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요 샌드위치 같아요. 우리 샌드위치가 뭡니까? 뭐 모래에다가 싸서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빵에다가 가운데 뭘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의 은사, 14장의 은사, 중간에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는데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랑이 아주 기막힌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나 사랑을 안다,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못 해봤지만, 사랑은 못 받아봤지만, 사랑은 알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은요, 그게 세 가지 종류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남녀 간의.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토르의 사랑은 혈연 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사랑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그죠? 남녀의 사랑은 둘 다 서로 끌릴 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없으면 이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친구 간의 사랑. 이것도 유익을 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한 사람하고는 친구 관계가 성립되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혈연 간의 사랑. 그거는 피가 섞여야 되지, 피가 안 섞이면요, 그 남보듯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에 익숙해져서 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사랑은 굉장히 제한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가페라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다 사랑이죠. 친구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란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헬라 말에는 에로스란 단어가 있죠. 물론 스토르게라는 단어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정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정하다는 것이 혈연 간의 사랑이 없다, 이런 단어를 우리말로 무정하며 무자비하고 할 때,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할 때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이 나오는데, 아가페 사랑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참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에서 15가지의 속성을 얘기했죠. 아가페 사랑은 15가지 맛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기 15가지를 낼 수 있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하면서 사랑 다음에 붙은 8가지 맛이 나와요.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8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8가지 맛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거 쉬운데 그게 뭘 어렵겠어요? 얘기하는데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걸,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필리아, 스토르게, 에로스 사랑은 있을 수 있지만 천성적으로.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을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베드로도 아가페 사랑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또 아가페 사랑은 날 사랑해? 나 그 필리아의 사랑밖에 못하는데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필리아의 사랑은 날 사랑할 수 있어? 그때는 근심하면 내가 그때 근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거기서 아가페 사랑은 난 못합니다. 난 내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나는 우정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제 기다려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피차간에 뜨겁게 아가페로 사랑하자. 베드로후서에 계속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남한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가페 사랑을 어디서 받아볼까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단체도요, 맛볼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가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걸 내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나는 또 그 성도를 통해서 내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이러고는 빛을 잘 반사를 못해요. 그러나 이걸 잘 닦으면 빛이 잘 반사가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잘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서로 반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몇 명이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 모여야 거기는 성령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게, 남한테는 이렇게 어디 허공에다 비출 수 있지만 내가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 오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여기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는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죠?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에는 성령이 안 계시다면 이거야말로 큰일 나잖아요. 그분이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렇게 세분하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이런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여기에 보니까 14장 1절에 그 사랑을 추구하며,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좋으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아가페 사랑을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신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교통하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공간적인 장소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멀리 있어도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의 영으로 같이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바로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였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뭘 사용해요? 은사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카리스마 하면 뭐라 하죠? 권위가 있는 걸 나타내죠. 권위가 있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 원래 카리스마라는 뜻은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그 놀라운 그 은혜. 예, 그 그레이스가 카리스인데 거기에다가 마가 붙어가지고 카리스마 하면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그 일하는 연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연장이 없으면 참 일이 힘들어요. 근데 연장이 있으면 얼마나 쉬운지 아주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필요한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밖에도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9가지 소개해 놓고 나서도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은사들을 설명하고 나서 제일 좋은 길, 그 다음에 13장이 사랑이니까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하는데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죠? 예.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서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은사를 사용하기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온전한 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온전한 것이 오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패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온전한 것은 중성입니다. 보통은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은사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온전한 것은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거기서 끝나고 온전한 것은 예언이 온전한 것. 온전한 예언. 그러니까 온전한 예언은 바로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하고 예언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페테이라고 하는데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페테이라는 빛을 쬐어서 이걸 감광한다는 거예요.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제가 이제 몸이 아팠는데 이 속에 제가 폐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쫙 쬐어서 딱 내놓으니까 거기 구멍이 빵빵 뚫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몰라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드러내서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보통 예언자, 선지자, 우리말 생각은 이래요. 장래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사전적인, 세상적인 단어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장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일 수도 있고, 장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는 것, 이걸 드러내 주는 것이 전부가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거든요. 그걸 드러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바로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해서 사도들을 선지자로. 물론 사도들만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도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주면. 근데 대표적인 선지자 그건 바로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이 거기서 상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잠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예언은 필요한데 사도는 없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예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올 때까지만이라고 하지.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이 안 됐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이 와서 해주면 좋은데 사도들은 언제 오는지 기약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 말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게 실제는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니까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분별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 그럼 분별해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 저 목사님 말이 맞아? 안 맞아?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역할이고 그걸 목사 역할이 그 중에 하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은 사도들이 말이 다 정리가 되고 성경책으로 인쇄돼서 나올 때 마지막에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내서 털사 털어가고 전부 다 드러내줬어. 근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데. 아직도 궁금하니까 뭐 좀 주세요. 이미 거기 다 있잖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있는 것을 더하면 뭐가 더해져요? 여기 나오는 모든 재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받기로 작정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이면 충분해. 그 예언을 감하면 어디 못 들어가요? 아예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거기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면 불못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예언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이걸 잘 주목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잘 읽고 또 듣고 이걸 주목해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지 이것을 어떻게 새로 어떤 예언을 받아보라고 또 예언을 뭐 해라고 이런 사람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걸 조심하라고 그러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 아니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내용 범주 내에서 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 조금이라도 더해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삽시다. 이거는요 성경하고 틀리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처럼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우리는 먼저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분과 길이 엇갈리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거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온전한 예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밝혀진 다음에는 부분적 어떤 사람 예언하고 어떤 사람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구비됐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항상이라는 말을 보통 주님이 오셔도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언은 끝나서 더 이상 이제 예언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얘기가 아니, 주님 오신 다음에 거기 가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소망이 있어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는 요소가 10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언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죠? 방언 통역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돼 있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는. 아주 우리는 다 남이 해놓는 것을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될 정도로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그 5절까지
그러면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방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 방언도 한다, 프랑스 방언도 한다, 아프리카 방언도 한다는데요.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외국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방언들은요, 그건 그 외국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그 외국말이 아니라 이 혀가 진동해서 나오는 방언, 그 말을 말합니다. 그 헬라어로 혀를요, 이걸 글로사라 그래요. 예, 혀도 글로사, 방언도 글로사. 혀를 진동시키는 말도 방언, 또 혀도 방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러시아 말 안 배웠는데 러시아 말 한다.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방언은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때 유익이 되냐면 방언을 통역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유익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에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교회에서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해야 될까요? 방언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면 서로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계속 나오지만 그때는 방언을 집에 혼자 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인데 하지 말고. 근데 예언은 그거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듣는 말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은사에서 최고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는. 왜 예언의 은사일까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당장 아픈데 병 좀 고쳐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그죠? 능력하는 거,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이건 병 고치는 것보다 더한 거죠? 병 고치는 은사는 살아있는 사람만 고쳐주는 거지만 죽어있는 사람 고치는 건 능력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은 예언보다는 못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우리는 완성된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한자를 써서 이걸 번역했는데 이걸 덕이라고 해요. 덕. 은사를 주신 것은 이 덕 세우기 위해서 한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면 사람인데 이렇게 더 있으면 중인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 뜻이 그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십자가. 여기는 뭐죠? 십자가. 십자가 밑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거, 사방에서 모여서 이게 한자로 우리가 억지로 표현, 이게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일은 없는데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덕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덕 세운다는 것은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덕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거예요. 오이코스, 도메오. 이 도메오라는 건 집 짓는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이란 뜻이고, 집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것의 목적은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일까요? 개인집?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다른 그거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용하니까 예언 기도 받으러 갑시다.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어떤 병 좀 고치러 한번 가봅시다. 그죠? 이거 용도가 좀 다른 거예요, 전부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용도로서 병도 고쳐지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안 고치는 것이 덕 세울 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있은 채로 끝까지 이제 순교할 때까지 그 병이 안 나갔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걸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이제 디모데 전서네요. 이제 앞으로 5장 24절인가 보면은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너에게 나는 그 위장병, 자주 너 위장병 걸려고 고통당하고 있지? 너 좀 포도주 좀 마셔봐. 그래요. 그죠? 네. 포도주로 그걸 고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그거 못 해주고 자기도 못 고치고 그 사랑하는 디모데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소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육신은 언젠가는 이건 낡아져서 가는구나. 이것에 정을 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거는 사용하면 가는 거니까. 왜냐면 더 좋은 걸 받으니까. 우리를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걸 받으려면 우리는 비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는 점점 그런 은사들이 뭐로 통일되냐면 예언으로 통일돼요. 그죠? 하나님의 속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그게 가장 큰 은사란 말이죠. 그것이 하는 용도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 집으로 세워지는 것. 오이코스 도메요. 그래서 오이코도메. 집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은사를 연장을 쫙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예언의 은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럴 테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은사들이 많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 당대에서도 나중에 점점 그게 없어졌으니까 바울 스스로도 나중에는 자기 지병을 갖고 그냥 죽을 정도로 자기 제자도 한 번 못 고치고 그렇지만 그는 나중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마감하잖아요. 상을 기대하면서 나중에 좀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엔 비참하게 그는 마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혼자만 간 것이 아니에요. 디도는 달마데로 가버렸고 또 누구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다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목회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거기서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아주 그냥 자신감 넘치잖아요. 순교를 앞두고. 여기에 오늘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 그것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덕 세운다는 말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 그냥 이 덕을 사용했지만 집을 짓는다는 단어입니다. 집 짓는 거. 집 짓는 거는요. 그 재료가 하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집을 된 벽돌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또 문짝도 있어야 되고 기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 짓는 데 전제사항은요. 우리는 여러 지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도 요긴한 지체가.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필요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붕이 들어갈 게 밑바닥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지체들이 모여.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 이 덕 세운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걸 굉장히 한자로서 제대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중인변에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 사방에서 모여서 일심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덕 세우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6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은 이제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는요. 항상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이걸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내가 보낸다는데 나는 사도로서 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도는 예수님의 분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 사도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방언으로 말하고 딴 거 안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드시 사도로서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것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뚜껑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커튼 쳐져 있으면 커튼을 이렇게 여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감춰진 것.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그리고 예언은 똑같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내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들이 있을 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계시도 없었고 지식도 별로 없고 예언도 별로 없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방언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여러 가지 그냥 그것만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서 이 방언 이거 이렇게 사용해라.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해라. 이 말 그거보다는 예언 좀 하도록 노력 좀 해봐라.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12장에서 은사 9가지 설명한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것은 예언하고 방언, 특별히 방언에 대한 주의사항이에요. 여기서 한마디로 주의사항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이 있기 전까지는. 그건 방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전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가 뭐 하는데 덕 세우는데, 교회가 집으로 세워지는데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12절에도 보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풍성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 풍성하기보다는 거기에서 교회 덕 세우는데 1등점 하라는 뜻, 1등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죠. 그죠? 전도 여왕이 돼야 되겠다. 기도 여왕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막 헌금도 최고로 많이 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요. 뭘 뛰어나게요? 교회 덕 세우는 일에 1등점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덕이 뭐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한 집이 돼 가는데 거기에 재료만 많이 모으는 이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재료도 필요한 재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건물로 세워지는 일에 정말 각자가 뛰어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 근데 영으로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명확하게 소통하려면 하나님이 이제 다 완성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길,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은사들을 사용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칼이지만 이것이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칼인데 이거를 강도가 사용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은사는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사는 바로 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것.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맛보려면 나 혼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주위에 정말 누가 나와 더불어 교회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적어도 2-3명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참 부담이 돼. 우리 몇 사람이 괜찮은데 많은 사람 들어와서 흠 있는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흠결이 많은 몸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오히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믿는 자들은요, 예언이 소중한 거예요. 방언은 못해도 좋아요. 그거는 뭐 일부러 나는 방언 안 하겠습니다. 결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냐하면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예언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방언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아무 덕이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21절에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이게 이사야서 28장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안 들어? 그럼 너희들이 다른 방언을 내가 시켜서 들려줄게. 그리고 다른 방언을 통해서, 다른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들려줄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람 말로 듣든 무슨 말로 들어도 그래도 너희들은 안 들을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안 듣는데 거기 가서 해도 그날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을 거야. 사실 안 듣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70년이 돼가지고 다 가라오니까 돌아오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 다시 개축하고 거기서 나를 숭배해라 해도 나를 경배해라 해도 그때는 안 가요. 바벨론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집도 있고 교육도 여기서 시킬 수 있고 장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황폐한 데 가서 성전 짓고 다 살 수 있겠습니까? 다 그거 싫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겨우 간 사람이 5만 명 남짓 간답니다. 그죠?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 방언, 외국말을 통해서 니들이 얼마나 듣는지 안 듣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을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니들이 얼마나 말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구분해 보려고 할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하나의 말씀 알아들으려고 할 때는 예언의 말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전제가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 이게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서 4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애굽, 구스, 스바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하고 야 당신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할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언제 오죠? 새 예루살렘에 보면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땅의 왕들이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으면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다 들어오는 때가 나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물론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땅의 왕들이 들어올 것이고 뭐 그 이방에서 모든 민족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땅의 왕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모습이었기 땅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왜 땅의 왕들일까요? 땅이라는 건 교회거든요. 왕이라는 건 왕노릇,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은 땅의 왕들로 요한계시록에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으면 이제 그 뒤에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5장 14절에 이 내용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 예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통해서 미리 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26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배 때 여기 보니까 뭐 찬송,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5가지가 예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여기서 찬송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푸살모스라고 그래서 이 푸살 이게 뭐가 됐죠? 삶. 시편을 영어로 PSALM 이렇게 하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그들이 시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방언 통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만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방언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큰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을 일이 없으세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거 유의해야 되지만 왜냐면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끝난다면 요대로만 우리 해야 되는데 성경이 연결됩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보면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죠?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 주시는 거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이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은 잠잠하라 그러는데 지금 막 방언 시키는 데도 있고 연습시키는 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까지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예언의 말씀, 완성된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원래 예언, 이것은 사도들 통해 주시는 건데 성도들 통해서도 예언의 은사가 받아서 이걸 주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예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의 예언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신이니까. 근데 사도들이 아닌 사람의 예언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9절에 나오죠? 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누가 틈타겠어요? 불청객. 그죠? 예,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분명히 교회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변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3절부터 34절까지 볼까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분들이 이 말씀을 좀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기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여기는 아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는요, 아내라고 번역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35절에 보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여자라고 해버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은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여기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교회라는 아내, 그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분을 마주 준비하라는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내된 자의 역할은 난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해서 해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들을 자기가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고, 그죠? 그런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관계성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된 자는 교회에서 남편이 있는데 잠잠하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만 이게 아주 횡재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더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회 가운데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들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습해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거잖아요.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주님 만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안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익숙하다 보면 오히려 남편도 그렇게 대해야 되면 남편이 바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주님처럼 대해? 그럼 남편도 아마 분명히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서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변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는 뭐든지 생각할 때 이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될까? 주님은 어떤 신분일까? 그걸 연상하면서 이것을 쭉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기고만장하게 있는 거예요. 각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하고 참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이 터위에 그게 기본인 거예요. 사도들이 한 터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은 나도 하나님한테 이걸 받았어요 하면서 서로가 그런 그것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걸 굳이 다른 말로 붙여본다면 사도가 아닌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못 가니까 사도가 가기 때까지는 그때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언이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지만 사도들이 가게 되면 이제 사도들의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성도들은 자유롭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 그래서 그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도들이 터 위에서만 우리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에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성도들은 다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어떤 전통, 우리 교단에서 뭘 결의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것이 성경에 맞으면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사도들의 기초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 속마음을 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기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더 좋은 것은 이제는 예언하기를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언이 다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드러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걸 주의하는 자, 주목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죠. 또 22장 7절인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예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이걸 읽고 듣고 이것을 가지고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방언도 지금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알아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의 특별한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언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다음부터 AD약 90년 정도에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가감하지 안 하셨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셔도 안 돼. 누굴 통해서 그때 마침 미처 못한 말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누굴 통해서 기록해 준다?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2000년에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안 남기세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22장 7절, 12절, 20절에 내가 속혀리라. 진실로 내가 속혀리라.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을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거는 풀어도 해석해도 알 수가 없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다 인봉하지 말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다 펼쳐 보여줬는데 왜 안 읽고 왔어?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을 치르겠는데 오늘 다음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르는데 100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치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냥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범위가 나오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는 몰랐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인쇄해서 이거 좋잖아요. 아무리 비싼 책도 한 4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이거 사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남의 책 빌려봐도 되고, 그죠? 여기 전부 나와 있어. 다 봉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다 읽어보도록.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예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사진 찍듯이 들여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건 간단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준비하러 2000년 전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이제 교회가 준비되어 완성이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그분을 오셔서 결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건 너무나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낸 편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플러스해서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들,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결국은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방언 통역, 이름 말할 것 없이 많은 걸 주셨는데 지금은 바로 완성된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쉬운 것. 호텔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은 방마다 열쇠가 다른데 그 집에 있는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는 거면 어느 방에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방 열쇠들, 다른 방언 통역, 방언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다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